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체포 당하셔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셔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변윤선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면 변윤선 선생님도 같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시면 좀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변윤선 선생님이 못 오신대요. 3월 3일 날 출산을 하세요. 그래서 출산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귀한 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4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 버렸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마구 때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언적인 삶을 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48절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9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잡혀가시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너희가 지금 나를 붙잡으러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예수님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모든 100%는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삶 그 자체였던 거예요. 우리는 1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주님은 그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예언적인 삶.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땅에서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지만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그런 멸시와 조롱과 천대에도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치 도둑처럼,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취급당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런 일까지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가 올 때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당할 것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공회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그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떠한 그 거짓말에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 않으셨고 왜 나에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싸우시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60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성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니? 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몰아세우면서 물어봐요. 왜요? 왜 주님은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시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어떤 질문에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자기를 모략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해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웃긴 일은요, 놀라운 일이죠. 웃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진리에 관해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진리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어떠한 모함이 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제스처나 행동을 취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진리에 관한 질문이 왔을 때 그 진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직업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뭡니까?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이상의 직분을 받을 수 없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셨어요. 그리스도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알려주고 계신 걸 보게 돼요.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으로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을 예수님의 이 자신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63절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해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니? 이제 무슨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할까? 라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거짓으로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으로 여러분을 고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주 돈 많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든 어떻게든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놓여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다 각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르심을 찾아 살아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부르심과 동민이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동민이와 경남이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준무기와 현정이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업 준비하다가 열심히 30대 나이에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던 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셨던,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10년, 10여 년이 흘렀죠. 10년 정도가 흐른 것 같네요. 부르심 이후에 한 12년, 3년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사역 가운데 있었죠.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한 번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면서 할 수 없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보면은 여기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놀러 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센터를 다니기도 하고 각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곳을 찾아요. 그런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이 없는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것 또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꿈꾸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전문인으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 아직까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를 갔다고 부르심이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셔서 어떻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여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은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좀 깨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을 보았고 또 자신들도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1절에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은 전통적으로 마가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견해 같아요. 오늘 본문을 쓴 마가죠.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던 그 젊은 청년을 잡으러 오자 이 청년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얇은 옷 이불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쫓아오니까 그 얇은 옷 이불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손해가 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실제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배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세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친구들이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나도 술 한잔 먹는 거, 담배 한 대 피는 거, 요새는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마약을 쉽게 손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패치 붙이는 거, 구하는 거, 또는 우리의 희생보다 내가 편안함을 더 택할 때, 희생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내가 더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것을 내가 조금 더 빼앗아 갖는 것, 그럴 때가 주님을 배반할 때 아닐까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그 꼬마 소녀가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어요. 연약한 갈대와 같은 베드로였지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일생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인생이었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온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바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고백 우린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베트로 반석, 우리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그 역사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변화된 계기는 언제예요? 성령님을 만난 이후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개차반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았던 인생이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해요. 내가 아직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앞에 사모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회는 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 기구예요. 그런데 이들이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리 끌어내리고 저리 끌어내리고 하는 서로 합산 집단이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집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팀이 되었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팀을 이루었을까요? 이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전통 종교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돼요.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손잡아서 이 사두개인 속에서 대제사장이 배출이 돼요.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또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땠어요? 토라와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라와 율법 속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무엇에 의해서요?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요. 전통적인 사고, 전통적인 교리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오히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사도신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 시골에 어디 가니까 사도신경 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지에서는 예배 순서에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묵찬기찬, 설기찬, 이 예배 순서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래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회 내에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이단 시비부터 들어와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안 되는 시대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뭘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그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세요?
아직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삶 아니라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쓰시기 원하는지,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해서 뭐하게요? 좋은 기도 제목 내려니까 막 그런 거 냈어요. 예쁜 여자친구, 멋있는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서 뭐하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자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주님이 보내셨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반응해서 그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주님의 가치관에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의 평생 모든 부분을 예수의 이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셨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성령님 만나주시고 성령님 찾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변화된 인생, 주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땅에 왔다,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쓰임받는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뜻있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찾고자 간구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